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지옥이라는 무시막지한 것도 알게 하시고, 이제 셋째 하늘에 있는 그 거룩한 곳에 저희들의 거처가 있음도 알게 하신 시공을 초월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지갑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되새겨보고, 또 우리 주변에 지옥을 당하여 가는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전해야 될 내용을 오늘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의 입술에 퍼스콘을 세워주셔서 올바른 교리에 적합한 말씀만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령을 하다 보면 당장 그 어른들한테 보이고 세상을 그 오래 사신 분 같은 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짜증을 내는, 역정을 내는 소리를 듣습니다. 되게 그런 분들은 심판이라는 죽음 이후의 그 과정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의 첫날 우리가 이렇게 경배를 드리러 가는 것을 어리석은 모습으로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교회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제가 교회를 다닐 때 답답해 하셨던, 왜 교회를 가고 왜 교회가 헌금을 내는지 모르겠다고 펼쳤던 부모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옥이라는 환경을 주어주시고 구원이라는 구원 계획을 주어주시고 또 상가 유업으로 셋째 하늘까지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이 다 허튼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같이 주일 첫날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우리 반드시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의 과정으로서 오는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주의 첫날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혼은 사람의 지성, 감정, 의지를 얘기합니다. 생각하고 느끼며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멸절이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 뒤에 이 혼이 지옥을 가야 되는 영원한 불길 속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과정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지옥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되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에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죽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졌으면 그 대가는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이런 면으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우리가 무슨 큰 현실범으로서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죄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아온 사람들은 거의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회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뭔가 교회가 금전적으로든 어떤 그 노동적으로든 무엇인가 헌신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의로운 일을 좀 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기가 첫 단계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죄인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의 이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나약한 사실입니다. 사람은 몸과 혼과 이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사실은 몸은 반드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로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몸의 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의 사망. 근데 성경에 또 둘째 사망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21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있어요. 우리 흔히 전쟁터에서는 확인사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군을 확실하게 사망에 이르게 해야지 아군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종종 벌리죠.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 뭐냐면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둘째 사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과 다르게 혼의 사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심장이 멎치는 순간, 숨이 끊어지는 순간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은 자라면 하늘로 올라가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 지옥으로 떨어진 그 혼, 지옥불에서 고통받던 그 혼이 천년왕국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이 지나서 둘째 사망 선고를 받을 때 그들이 닥쳐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두 번의 사망을 당하게끔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났지만 둘째 사망까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망이요, 그 다음에 혼의 사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몸의 구원은 차지하더라도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영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울 보면서 난 이런 남자를 원해, 나는 이런 여자를 원해, 나는 어떤 사업체를 원해, 나는 어떤 차를 원해, 나는 어떤 집을 원해 하고 거울 보면서 매일 아침마다 부르짖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은 우리의 혼의 둘째 사망으로부터 우리 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둘째 사망에서부터 우리 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아까 대전제 조건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가끔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생활하지만 왠지 우리 지체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없어 보인다 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가 진짜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유황불에서 고통받으며 붉은 군뱅이처럼 벌레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지금 이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로 나갈 수 없는 거죠. 감사하며 은혜로 나갈 수 없으면 그의 행동 거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죄인이었는지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이것 착실하게 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1년의 주기를 보면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죠. 기도 제목을 놓고 1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아마 많은 계획을 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년이나 한 달 주기를 이렇게 보면 그 계획대로 잘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명령을 통해서 준 것도 물론 지키기 힘들지만 자기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나는 금년에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생활 속에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다가선다 할지라도 그의 의지만으로는 그의 죄가 씻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죄인들이 둘째 사망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했어요 라고 말만 해서는 될 수 없습니다. 인간사에서도 보면 죄를 진 자들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만 됩니다. 죄를 진 자가 자기의 죄를 깨우쳤다고 해서, 뉘우쳤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도 그렇게만 자기의 죄를 해소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너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명령하고 판정을 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부지하고 인성이 좋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의 죄를 덮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에도 죄사함을 결코 자기의 노력으로는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용서해 주시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함,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 용서함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자체를 하나님도 지키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자기 죄를 절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완벽한 희생 제물로서 그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죠. 죄성을 갖고 태어난 존재이기에 자기의 죄를 자기가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직접 그분께서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고난을 받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왜 고난을 받으십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상과 상징적으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성령에 의하여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올라가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순종하시며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 이 사실이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만 했었는데 이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바로 그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교회에 경배드리고 오는 여러 대부분의 교인들을 보게 되면 침묵이나 아니면 사랑이라는 그런 이미지만 가지고 교회 들락달락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교리상으로 그럴 수 있는 얘기고, 당장 가면, 우리 교회 가면 유명한 사람도 많고 돈 있는 사람도 많고 뭔가 나를 대접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종교 생활들을 많이 합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가 선한 행위로 무엇을 했을 때 주변에서 자기를 존경할 거라고 하는 그 동정심이 굉장히 센 것이 우리 육신의 모습들입니다. 사람의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예수님도 인정치 않고 육신의 행위로 선한 모습이 최고인 것처럼 가르치는 이 장로교나 강론교, 특히 카톨릭, 그런 분들한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실,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에 여러분들이 부정하실 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있는 사실을 우리가 전했고 그들이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헛소리야 라고 혹시 여러분들한테 대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의 귓가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가장 크겠지만, 여러분, 그 대안에서 오는 그 반응은 우리가 마음대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함 받기를 자기 자신이 자원함으로 아는 자들만이 여러분이 전하는 그 구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나는 결코 죄인이 아니야, 나는 평생을 살아도 남한테 깨끗이 한 번 안 했어 라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자는 여러분이 전하는 그 구령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었던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선물을 놓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일생의 생활의 모습을 보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구원할 수 있겠어.
너의 생활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 좋았어. 합격.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허물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좀 죄를 밟고 있고 허물을 내 손에 들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죄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의 선물이 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선물은 하나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묶음으로 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몸과 혼이 영적으로 할례,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천천히 내가 생각해 보면서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아, 너희는 이제부터 의로웠다라고 우리에게 역임을 주시는 것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눈 깜짝할 사이 이런 말들을 하지만 이건 눈 깜짝할 사이보다 빠른 것입니다. 따라서 행위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자들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성화라는 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롭게 된 자가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미처 버리지 못한 죄스러움을 점점 말씀과 기도로 또 교제로 떨어뜨려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는 것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법률 행위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커트라인을 줘서 구원 유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대속해 주신 사실을 믿어야지, 선물로 준 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함정이 있습니다. 믿는 것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하는 것이 또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약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공부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능력은 향후에 있을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휴거가 있을 것이고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고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과거의 몇천 년서부터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영혼까지 우리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체험이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무슨 책을 하나 보니까요, 자기 죽었다가 일어났는데 지옥을 가보고 왔다 이렇게 쓴 책이 있었어요. 그 지옥은 10단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뜨거운 물이 온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죄의 농도에 따라서 뜨거운 것에서부터 아주 뜨거운 것, 이렇게 단계가 있다, 이런 책도 봤어요. 아무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자가 그냥 자기가 죽을 뻔했다가 깨어났는데 그 과정에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자는 진짜 그것을 봤을지 모릅니다. 환상 속에서, 착각 속에서. 아니, 또 마귀가 그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진짜 눈앞에 다 파노라마처럼 보여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최종권위로 진리로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체험, 내 경력, 나의 어떤 지식적인 역량,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다. 최정권이 변개되지 않는 한글 킹제 성경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들었고, 그 듣는 말씀을 우리는 올바른 교리로 해석하며 그 교리를 마음에 믿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것 같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계속 모르는 거예요. 또 그 모르는 부분을 어떻게 찾아보려도 어디에 가서 뭘 찾아봐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또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모르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아, 모르는 부분은 이쪽에 가서 보면 알겠다. 그걸 여러분보다 제가 시간이 더 있잖아요. 그럼 제가 시간이 있는 사람이 그걸 파악을 해서 이렇게 다 같이 모아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주의 첫날 경배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성경 지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습득할 수 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기회가 아닐까. 여러분들이 어디 책을 갖고 도서관을 가고 누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데 그 듣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성경 말씀에서부터 듣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불행을 하고 누군가를 구원시킬 때 내가 성경에서 이 부분 잘 몰라, 그래서 주눅이 들면 안 됩니다. 내가 혹시 너가 성경책 들고 누구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야, 이거 내가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면 어떡하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력을 할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알아야지 구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력에 필요한 것은 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 66권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극히 짧은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켜 주시고 그 이후부터가 어려운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렸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이 받을 상가 유업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다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 신분을 바꿔놨으니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66권은 구령을 위한 구절은 몇 개 안 되지만 구령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하여 구약의 말씀을 하나의 본으로, 지금의 우리의 신약의 말씀은 진짜 살아있는 영적 전쟁으로, 또 향후에 있는 미래에 대한 관련 구절들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공부하셔야 합니다. 공부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시인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과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금 제공해 놓으셨는지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구원을 받았어도 성경에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마치 자연인처럼 같은 교회에서 같이 생활했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지, 밖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전혀 없다. 저는 그런 분들을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창조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그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은 자기의 삶 속의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가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를 영접했다면 구원받은 자에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분께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구원을 받게끔 하려면 그 자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가 얼굴이 허해지고 빨개지고 성질을 낼지 몰라도 그 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룩한 피이고 하나님의 피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한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실을 꼭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 부활이라는 사실, 또 그자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 세 가지가 불영을 할 때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전하고, 영적 기도할 때도 이 세 가지 내용이 영적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자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순서도 그렇고 어떤 항목도 그렇고 율법적으로 다가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내용이 남에게, 타인에게 구원을 전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원이나 체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거기에는 행위라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행위라는 개념을 전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알량하게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은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죄가 있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는 용서함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죽은 자들로부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알아야 되고 또 군사로서 꼭 알아야 될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께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민물에 불과한 저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장소, 그 영원이라는 곳에서 거처를 정하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신분을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옥을 향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